요즘 저희들이 로마서를 가지고 말씀 나누고 있고 큐티하고 있고 또 우리 다락방 공부도 하고 있죠. 로마서는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누구나 다 신학자들은 다 이렇게들 나누고 있는데요. 이게 정확한 것 같습니다. 16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나오는 여러 가지 교리 중에 예정론이라든지 이신층이라든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얘기죠. 이런 이야기들이 교리로서 많이 나와 있고요. 12장부터 16장까지는 생활에 대한 것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그런데 아까 읽었던 12장 1절의 내용이 무엇이었죠? 예배였습니다. 우리가 산제사, 바른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그걸 얘기를 할 때 여러분,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제일 중요하다. 예배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잖아요. 여러분, 안식일이 무슨 요일인지 아시죠? 토요일이에요. 지났어요. 안식일은 한 주일의 마감입니다. 여러분, 주일은 뭘까요? 주일은 한 주간의 시작입니다. 벌써 한 주일 시작한 거예요. 시작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 예배입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만나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생활 중에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다. 예배가 바로 서야 생활이 바로 설 수 있다라고 담대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바른 예배로 우리의 바른 생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아멘. 제가 처음에 그 청년들하고 같이 있을 때 청년들이 저한테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청년들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목사 같지 않은 목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을 아십니까? 목사 같지 않은 목사.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다른 목사님들 같이 폼 안 잡는다, 그런 뜻인 것 같고, 또 나쁜 뜻으로 생각하자면 목사님한테는 바랄 게 없어요, 이런 뜻인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저는 착각하고 삽니다. 첫 번째 거라고 생각을 하죠. 거룩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한테 거룩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진짜 거룩한 것이 무엇일까요? 진짜 거룩한 삶은 무엇일까요? 거룩이 가장 첫 번째 의미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별된 거다. 구별된 거예요. 구별된 거예요.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별해가지고 다르게 쓰시는 거예요. 그걸 거룩이라고 해요. 여러분, 첫 번째 거룩의 의미는 구별됨이 있습니다. 공장에서 똑같이 차가 나와요. 공장에서 똑같이 차가 나오는데, 그런데 저희 교회에도 교회 밴하고 똑같이 생긴 차들이 있습니다. 똑같이 생겼어요. 여러분, 그런데 똑같다고 똑같은 게 아니에요. 교회 거는 거룩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공장에서 나올 때부터 거룩하게 찍어냈나요? 아니요. 그건 하나님 거니까. 교회 거니까 그건 거룩한 거예요. 거룩의 첫 번째 의미는 구별된 것입니다. 구별되어 있다. 이게 거룩함의 첫 번째 뜻입니다.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도 찬란한데 그 바리새라는 말의 뜻은 구별되어 있다. 구별된 사람들이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구별됐고, 항상 입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항상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했고, 그리고 기도할 때도 방 안에서 골방에서 기도하면 사람들이 보고 배워야 되는데 보고 배울 수가 없으니까 길가에 나가가지고 사람들 보는 데서 기도했어요. 처음에 그러려고 그랬던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줘서 다른 사람들도 좀 이렇게 살라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거룩하게 사시오. 거룩하게 사시오. 거룩을 입에 달고 다녔던 사람들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분들이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분들한테 뭐라고 하셨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제일 심한 말을 이 사람들한테 하셨어요.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 독사의 자식들. 당시로서도 이건
아주 심각한 비방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심한 이야기들을 하셨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거룩하게 살겠다는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두 가지 거룩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거룩이 있고요, 예수님의 거룩이 있어요. 뭐가 다를까요? 거룩하신 분은요, 본인이 거룩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룩하다고 하셨나요? 예수님 한 번도 그러신 적 없어요. 거룩한 사람의 특징은 본인이 거룩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내가 거룩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와서 의로운 선생님, 거룩하시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하나님밖에 거룩한 이가 없거늘 어디다 나한테 대고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그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은 본인이 거룩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큼 거룩한 분 없었어요. 우리가 배워야 될 거룩은 예수님의 거룩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거룩하셨죠? 예수님은 거룩한 곳에만 다니고 거룩한 사람들만 만나셨나요? 아니에요. 우린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거룩을 생각해요. 바리새인과 같은 거룩은 뭡니까? 거룩한 곳에만 다니고 거룩한 사람들만 만나고, 만나지 않아야 될 사람 만나지 않고, 그 사람은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니까 만나지 않고.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셨죠? 예수님께서는요, 그 가나 혼인잔치 때 그 잔치에 술이 떨어지니까 예수님께서는 술을 만들어서 나눠주셨던 분이에요. 자, 또한 예수님께서는 만나면 안 되는 사람들만 만나고 다니셨어요. 병자 만나면 안 돼요. 병자. 특히 병자는 만지면 안 돼요. 병자는 만지면 부정해지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로도 고칠 수 있는 사람을 꼭 만져주셔서 고치셨어요. 여러분, 이건 거룩의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님 이렇게 하시면 거룩하신 분 아닌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거룩이 진짜 거룩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창녀들과도 이야기하셨습니다. 같이 식사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동네 창녀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자분하고 이야기를 나눠요. 멀리서 보면 사람들이 오해하기 딱 좋을까요? 딱 좋죠. 딱 좋죠. 그런데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었어요. 그래도 가서 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시고 그 사람을 크리스찬으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제 차이를 아시겠어요? 거룩이 달라요. 바리새인의 거룩은 자신이 구별되었다, 나 달라, 이 거룩이었고, 예수님의 거룩은 내가 다르지만 다른 사람을 바꿔라는 거룩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거룩은요, 변화의 능력입니다. 거룩은 변화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룩은 변화다. 거룩은 변화다. 여러분, 거룩하면 변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바리새인들 그렇게 욕먹는 걸 보면서요, 바리새인 같이 살면 안 된다고 하면서요,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면 거룩이 바리새인의 거룩이에요. 여러분, 생각하시는 거룩이 어떤 거룩입니까? 바리새인의 거룩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서 저분 거룩하셔 라는 그분이 바리새인 같은 분은 아닙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보아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은 바리새인의 거룩을, 야, 이거 거룩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거룩은 내가 변하는 거고요, 거룩해서 다른 사람 바꾸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부정한 데 가지 않고 부정한 사람 만나지 않고, 이거 거룩 아닙니다. 이거 거룩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목사하면서 제일 보람된 때가, 제일 즐거운 때가 언제일까요? 제가 제일 즐거운 날, 월급날? 조금 좋긴 한데 그날이 그렇게 즐겁진 않습니다. 제가 가장 즐거운 날은 여러분 변하는 거 보는 날. 여러분 변하는, 좋게 변하는 거죠. 변한다는 게 이 교인들 싹 나가고 다른 교인들 싹 들어, 이런 변화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변하는 거, 작은 거라도 변하는 거, 그걸 볼 때가 제일 보람스러워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제일 힘들 때가 언제일까요? 상상이 되시죠? 변화가 없을 때, 그때 제일 힘들어요. 제일 괴로워요. 정말 일이 힘들어서 괴로운 게 아니고,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괴로운 게 아니고, 우리 교인들한테 변화가 없을 때. 여러분, 자식이 학교를 가요, 교회를 가요. 그래 가가지고 바뀌어요.
좋게 바뀌어요. 아이가 가서 착해지고 아이가 가서 공부 열심히 하고 그러면 부모님 마음이 어떻죠? 아이고 학교 참 잘 보냈다. 교회 참 잘 보냈다. 보람있다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인들이 바뀌는 걸 보면 기뻐요. 아주 가슴이 벅차요. 야, 이래서 내가 목사하지 이런 마음 들어요. 우리 하나님 어떠실까요? 하나님 어떠실까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기뻐하실까요? 아마 이런 걸 거예요. 아니 저 사람 기도 안 하던 사람인데 기도의 능력을 보고 기도를 하네. 저 사람 예배 잘 안 드리던 사람인데 저 사람이 예배 참여를 제대로 하네. 저 사람이 찬송을 하네. 저 사람이 말씀을 보내.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기분 어떠실까요? 하나님 마음 어떠실까요? 하나님 기쁘게 하는 거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쉬워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변하면 돼요. 조금이라도 변하면 여러분 제가 기쁘고요. 하나님께서는 더 기쁘세요. 하나님께서는 더 기쁘세요. 우리가 거룩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대학 청년부 후배가 하나 있었는데 그 후배가 별명이 있었어요. 별명이 뭐였냐면 홀리였어요. 홀리. 한국말로는 성이 김씨였거든요. 김거룩이었어요. 왜 그랬냐면 그 친구는 목소리도 할렐루야 이러면서 다니는 친구였어요. 대학생 때부터.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니고 암기하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친구를 김거룩이다. 저 아니에요. 김거룩이다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그 친구의 삶은 거룩하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는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관하고 좌절하고 자기 환경에 대해서 한탄하는 친구였고, 그리고 또 밤새 그렇게 게임을 해요. 밤새. 그때 그 삼국지라는 게임이 있었는데 처음 나온 건데 그거를 그냥 그렇게 밤새 하고 예배 늦고 학교 늦고 끝내 학교는 유급당했어요. 유급당. 근데 거룩이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입으로 거룩을 이야기하고 다니니까. 여러분 그런데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거룩 아닙니다. 거룩은 무엇이다? 거룩은 변화다. 변화다. 거룩하면 변해야 돼요. 거룩하면 내가 교회에서만 변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집에서 변해야 되고요. 내가 가정에서 변해야 되고 내가 사업장에서 변해서 그걸 내가 알고 다른 사람이 알아야 그게 진짜 거룩입니다. 크리스찬들이 욕먹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욕먹냐고요? 본인들만 거룩하고 구별된 백성이라고 하니까. 사는 거 보면 다른 것도 별로 없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우스운 거예요. 사는 거는 지나나나 다른 게 별로 없는데 자기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나는 이렇게 살아도 천국 간다 그러고 너는 아무리 똑바로 살아도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래요. 여러분 이 말 들으면 좋으시겠어요? 그건 우리가 잘못 사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살아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변화돼야 돼요. 저 사람 저럴 사람 아닌데 교회 가더니 사람이 바뀌었네? 이 작은 변화들이 있어야지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거룩하구나. 우리가 거룩하다고 떠들어서 될 일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줘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렇구나. 여러분 거룩은 은혜인데 거룩은 변화의 은혜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세미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참 잘 다녀왔는데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 중에 하나가 제가 거기 담임 목사 컬럼에도 적었지만 이따가 한번 보십시오. 제가 가서 이제 180명이 세미나에 참석을 해서 180명을 거기 다락 방장들 집에다가 이렇게 민박을 시켜줬어요. 근데 제가 누구네 집에서 민박했는 줄 아세요? 제 고등학교 동기 동창 친구였어요. 갔더니 참 세상 좁더라고요. 대충 얼굴 아는 친구, 그렇게 친하게 지내던 친구는 아니었는데 그때 교회 안 다녔던 친구예요. 근데 지금은 교회 다니고 교회에서 그 방장으로 열심히 봉사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너무 열심히 봉사해서 제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 무슨 재미로 그렇게 하냐. 나는 목사라서 나는 이걸 직업으로 하지만 너는 다른 직업이 있는데 그 직업으로 어떻게 이렇게 섬기고 봉사하느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래요. 우리 다락 방원들 바뀌는 거 보면 그 기쁨에 이 일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물어봤어요.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 아무리 섬겨도 바뀌지 않을 때. 그때가 제일 힘들고 괴롭다.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을 전도해서, 그분은 거기서 이제 예수님 믿고 거기서 신앙생활 시작한 분이에요. 나 같은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해서 그 사람을 열심히 섬겨서 그 사람이 나처럼 되는 것을 봤는데, 그때는 미치겠더라. 내가 그 맛에 이거 한다.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그 맛에 이거 한다. 여러분, 변화가 능력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거룩한 사람은 변하는 사람이에요. 안 변하려고 버티지 마세요. 변하는 게 능력이에요. 제가 세미나 마치고 집에 왔는데 그 다음날 저희 집에 애 늙은이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7살짜리 김진수 어린이. 이 어린이가 저한테 와가지고 또 등을 톡톡톡 두들기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아빠가 착해졌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는 내가 원래 착했다. 내가 나쁜 아빠는 아니다. 그랬더니 아빠가 더 착해졌대. 그래서 뭐가 더 착해진 것 같냐? 그렇지 모르겠는데 좀 더 착해졌대요. 애들이 뭘 아는 것 같아요. 제가 은혜 받으니까 아이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물어봤어요. 아빠 아직도 착하냐? 그랬더니 별론 것 같아요. 은혜가 많이 가는 게 아니구나. 항상 채워야지, 안 그러면 비워지는구나. 알고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의 특징을 생각해 보자면 저희 교회는 안정적인 교회입니다. 안정적인 교회예요. 근데 그게 아쉬워요. 안정적인 게 좋죠. 여러분, 그런데 변해야 돼요. 거룩은 변하는 거니까. 성령 충만은 변하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한테 분명히 변해야 될 게 있어요. 목사도 착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들도 변할 게 아직도 많이 있으실걸요? 여러분, 그게 바뀌는 게 거룩입니다. 그게 바뀌는 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 한 구절 제대로 읽으면 그 사람 바뀐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한번 제대로 드리면 그 사람 인생 바뀝니다. 전 믿습니다. 제가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바른 말씀 보십시오. 그리고 바른 예배 드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인생 바뀝니다. 그게 거룩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거룩하게 바뀔 수 있는 그런 예배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가 드릴 예배, 산 예배 드려야 됩니다. 산 예배. 죽은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산 예배 드려야 돼요. 다 함께 로마서 12장 1절 다 함께 같이 봅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아멘. 산 제사가 있으면 죽은 제사가 있습니다. 산 예배가 있으면 죽은 예배가 있고요. 산 제물이 있으면 죽은 제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을 한국말로 그대로 풀어보면 여러분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몸을 드린다. 요게 한국말로 두 글자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몸을 드린다. 몸을 드린다. 요거예요. 드릴 헌자에 몸신자에서 몸을 드린다는 헌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재물이, 돈이, 그것도 헌신이죠. 그런데 진짜 헌신은 내 몸이 헌신해야 돼요. 몸이 헌신하지 않으면 그거는 헌신이란 말을 쓰면 안 됩니다. 헌신은 몸을 드린다라는 뜻이에요. 몸을 드린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제물로 드릴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몸을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통해서 일하시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가대가 하나님을 찬양한 것, 여러분, 성가대가 하나님께 내 몸을 통하여, 내 입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 안내위원들이 예배 안내한다고 열심히 안내하는 것, 역시 그것도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을 드려야 됩니다. 몸을 드리는 거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제일 중요한 상이 뭐라 그러죠? 제일 중요한 상. 개근상이라고 하죠? 개근상이 제일 중요하다고 해요. 제가 다른 상은 몰라도 중학교, 고등학교 때 개근상은 받아봤습니다. 미국은 그 개념이 없더라고요. 미국은 아픈데 오면 쫓아내더라고요. 너 왜 감기 걸렸는데 학교 왔냐고 그러면서 쫓아내버리더라고요. 미국은 그 개념이 없어요.
개근상이 왜 중요합니까? 뭐 한 번 빠지면 안 되나요? 여러분 학교에 공부 배우러 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집에서 공부해도 되고요. 학원 가면 더 잘 가르쳐요. 그게 요즘 한국 교육의 문제라죠. 학교 선생님이 학원 선생님보다 못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가면 들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잔다는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학교는 공부만 배우는 데가 아니고 인격을 배우는 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어떨까요? 예배. 교회를 개근하는 것을 네 글자로 뭐라 그러죠? 무슨 오늘 퀴즈 하는 것 같네요. 교회를 개근하는 거 네 글자로? 예수천당 아니고요. 주일성수라고 그러잖아요. 주일성수.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 주일성수를 이제 개근이라고 하죠.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고요? 한번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했다고 생각해 보시죠. 아이 김동원 목사 설교 내용도 없고 들을 것도 없고 수준도 낮아서 못 듣겠으니 오늘은 집에서 그냥 TV 보면서 더 훌륭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예배를 봐야지. 이렇게 하면 그게 예배일까요?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예배는요 공부가 아니에요. 예배는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그건 성경 공부고 예배는 만남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가 어떻든 예를 들어서 성가대가 어떻든 또 찬양팀이 어떻든 이것과 상관없이 와서 드리는 것이 예배여야 됩니다. 우리 몸이 와야 돼요. 몸이. 근데 여러분 몸만 오면 안 됩니다. 예배에 몸만 오면 유체 이탈이라고 하죠. 몸만 오시면 안 돼요. 몸은 여기 있는데 나의 영혼은 벌써 어딘가를 헤매고 다니시는 분들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제가 작년부터 여러분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저는 종이로 설교문을 적던 것을 포기하고 작년부터 이 아이패드라는 놈을 들고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뭐 주보도 들어있고요. 여기엔 성경도 다 들어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도 여기 다 들어있어요. 제가 이걸 들고 다니려면 지게로 지고 다녀야 됩니다. 이게 참 좋아요. 그리고 항상 가지고 다닐 수 있고 항상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참 큰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요즘 젊은 분들이 성경 대신 이렇게 전화기로도 보시는 분 계시고 뭐 이런 태블릿 갖고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지금도 뭐 그러시는 분들 계신데 저는 그거 잘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들고 다니면서 항상 볼 수 있으면 뭐 그게 더 좋은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혹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무슨 유혹인지 아시죠?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하고 온라인이에요. 친구들하고 나 지금 예배 중 설교 지루함 뭐 이런 거 하시면 안 돼. 텍스팅, 카카오톡 안 돼요? 예, 노력하세요. 안 되면 그 비행 모드라는 거 있어요. 비행기 탈 때만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예배 모드예요. 다 끊어버리세요. 제가 전에 한번 우리 방장님들한테 예배 중에는 저 와이파이를 다 꺼버릴까 봐요. 그때 그럼 뜨리지로 하지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구나. 여러분 단 한 번이라도 예배 시간에 그런 유혹에 빠지신 분은 다시 한번 시도해 보시고 아닌 분은 성경책을 들고 다니십시오. 아닌 분은. 그리고 옆에 있는 영혼이 다른 곳을 헤매고 다니면 옆에 계신 제대로 된 영혼이 한번 푹 찔러 주십시오. 왜냐하면 예배는 몸만 드리는 게 아니니까. 몸만 나와 있다고 예배가 되는 것 아니니까. 앉아서도 딴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성경 퀴즈 풀고 다락방 공부도 할 수 있고 온갖 것들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배는 몸만 드리는 게 아니라 무엇도 드려야 된다? 우리의 마음도 드려야 된다. 산 제물과 죽은 제물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 제단이 있어서 이제 제물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제물을 죽여가지고 가져왔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건 죽은 제물이에요. 산 제물과 죽은 제물 뭐 차이 있죠? 몸이 차이 있나요? 몸? 차이 없어요. 산 거나 죽은 거나 똑같아요. 뭐가 다르죠? 마음이 없어요. 죽은 거에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 없으면 그건 죽은 제사 되는 거예요.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예배는 몸의 제사가 아니고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만나는 거예요. 마음과 마음. 마음과 마음이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예배가 돼야 돼요. 여러분 교인들 간의 만남 우리 다락방 모임은 마음과 마음이 만나야 돼요. 형식과 형식이 만나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 가운데 왜 다툼이 있고 오해가 있고 싸움이 있습니까? 마음하고 마음이 안 만나서 그래요. 마음과 마음이 만나면 그러는 일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마음의 교회가 돼야 됩니다. 이 예배가 마음의 예배가 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거 산제사가 아니에요. 우리 산예배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 뭐 원하세요? 내가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이거 알아야 되고요. 다락방에서 교인들과 친교하면서 밥 먹으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느껴야 돼요. 마음이 없이는 그건 참된 예배가 아닙니다. 몸만 와서 있다고 그게 예배가 됩니까? 마음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에 새로 나온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그 아이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뭔지 몰라서 예배당을 막 뛰어다닌 거예요. 어른 예배 드리는데도 막 올라가지고 뛰어다니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붙잡고서 타일렀어요. 야, 지금 여기가 교회고 네가 처음 온 건 알지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네가 이렇게 뛰어다니면 되겠냐? 예배 시간에 뛰어다니면 안 된다. 이제 왜 그런지 알겠지? 그랬더니 얘가 뭐라 그랬을까요? 예배 시간에 왜 떠들면 안 되는지 알겠습니다. 어른들이 주무시잖아요. 라고 얘기를 했대요. 와보니까 조는 사람들이 많았던 게죠. 어느 교회에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맨 앞줄에 앉아 계셨대요. 그런데 장로님이 그렇게 예배 시간만 되면 조시더래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권사님한테 그랬대요. 권사님, 그 옆에 있는 남편 좀 깨우시라고. 장로님 매번 조시냐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이 재우고 나보고 깨우라 갑니까? 그래서 깨웠더니 장로님이 부시시 일어나가지고 옆에 있는 권사님한테 물어봤대요. 그 목사님이 뭐라고 설교하십니까? 그랬더니 권사님이 또 그랬대요. 별 얘기 없으니까 도로 주무시라고. 몸만 온다고 예배됩니까? 마음이 와야 예배지. 몸만 온다고 예배되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와야 예배되는 거예요. 산 제물과 죽은 제물의 차이는 마음입니다. 마음 없으면 예배 안 됩니다. 우리 공동체가 마음의 공동체가 되고 우리 예배가 마음의 예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예배에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입니다. 몸은 여기 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몸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 이 마음이 주님께 열리고, 하나님 내가 부족하죠. 채워주세요. 하나님 내가 못됐죠. 하나님 나 좀 바꿔주세요.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요만큼이라도 바뀌고 돌아가는 마음의 가책 없고 내 삶이 바뀌는 그 변화의 능력을 느끼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제가 세미나를 갈 때 마음이 좀 무겁게 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세미나를 갔다 오면서 마음이 너무 가벼워졌습니다. 왜 그랬나 생각해 보니까 거기서 아름다운 마음들을 만났어요. 가보니까 그 모임에 갔는데 제가 처음 간 거죠. 처음 갔는데 거기 다락방 모임에 참여를 했어요, 제가. 그런데 거기 계신 분들이 한 달 전부터 저를 위해서 제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목사라서 사람은 볼 줄 압니다. 조금 알아요. 저 사람들이 형식적으로 나를 챙기나 아니면 정말 나를 챙기나. 그런데 보니까 정말 나를 챙기더라고요.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더라고요. 그거에 감동했어요. 그분들하고 무슨 관계예요? 저 관계도 없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냥 저를 사랑하고 아끼고 한 달 전부터 기도하시고 앞으로도 기도 제목 계속 달라고 하고 인사하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더라고요. 제가 그에 참 많이 감격했어요. 왜 그랬냐면 아름다운 마음을 만나서.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이 정말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여러분이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았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변화의 시작이 어디라고요? 마음이 바뀌면 바뀔 수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변화받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예배의 가장 중심에는 어떤 목사가 설교하느냐, 어떤 성가대가 찬양하느냐, 어떤 찬양팀이 찬양하느냐, 얼마나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느냐가 아니고, 여러분, 내 마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마음을 열면 정말 엉터리 같은 예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변화시켜 주신다. 이게 바로 예배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 바른 예배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 바른 예배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 그것이 바른 예배의 시작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통하여 우리의 예배, 바른 예배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